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 6번째 청원과 이어지는 7번째 청원을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바와 같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이 단어인데, 그것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테스트나 트라이얼 아니면 템프트라고 번역할 수 있었어요. 그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템프트, 유혹하다라는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죄를 저지르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말 유혹에 해당하는 이 템프트는 보통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보리로 넘어뜨리고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비인격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번역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 왜 유혹에 넘어지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타락한 사람의 욕심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일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꿰매에 빠져서 허탄한 일, 죄를 함께 도모하는 일들은 결단코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뭘까요? 아마 물질일 거예요. 돈은 현대인의 삶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성도라고 해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성도라고 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사는 것 아니고, 또 누릴 것 안 누리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자고 누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물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허무한 말장난에 불과해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것도 또한 돈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힘이 될 만한, 또 자신의 결핍을 채울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돈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어떤 불의한 일들도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애써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섬기는 데까지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거짓말이라도 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각종 특이성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또 심지어 복권을 하는 것도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닌데도 애써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의 사행성을 부추긴 일들인데, 일단은 돈은 많이 벌고 보자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일단 많이 벌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도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들도 더 많이 하면 좋지 않느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일이 아니냐라고
애써 자기 위로를 하지만 그것은 이미 유혹에 넘어간 거죠.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파는 것 얼마나 많이 흔한 일이에요. 그것은 각 개인의 성도나 아니면 교회에서조차도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성적인 유혹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유혹한다고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당하고 또 함정에 빠지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자라면 죽음을 불러온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무엇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나 탐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다윗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범죄하고 말았다는 거죠.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한 것인지 무심코 벌어진 일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여자를 본 이 다윗이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의 남편에게서 밧세바를 빼앗아 버려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번만 품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위기에 처하죠. 그것을 숨기려고 여러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안 되자 그 남편을 죽이고 에이 모르겠다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를 차지하고 만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이면 돼. 더 이상은 없을 거야 라고 시작한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사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는 일들이잖아요. 북극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날카로운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얼려요. 그리고 또 밖에 내놨다가 다시 피를 묻히고 반복해서 얼음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가 더 씌워진 칼인 거죠. 얼음 덩어리를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꽂아두면 늑대가 와서 그 얼음 덩어리 칼을 계속 이제 핥는다는 거죠. 그 안에 사냥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피를 계속 핥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얼음 덩어리를 계속 핥게 되면 늑대의 혀가 마비되고 그 사이에 얼음 덩어리에 녹아 안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늑대의 혀는 이미 마비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칼날에 베어서 패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칼날에 베어서 자기 피가 계속 흐르는데 그 피를 먹으면서 자신의 혀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은 먹이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늑대가 칼날을 계속 핥다가 과다출혈로 눈 위에 쓰러진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에베소서 2장 24장 22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의 죄악된 욕망 그것을 채우려고 분주하게 사는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에 이끌려 사는 삶을 던져버려야 비로소 그 다음에 거룩이 덧입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흔적들을 벗어 던져버리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거짓과 허영과 교만에 헛된 욕심에 끌려다니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바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된 거죠. 물론 그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 일에 앞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벗어나야 돼요. 그 일들을 내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짓과 허영과 다툼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것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스트레스,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그 유혹에 이끌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과 또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에 대한 스트레스 장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절망과 실망, 이런 것들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으면 유혹에 빠져서 악에 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걸로 인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면 그 물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모두 다 약하고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서도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가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째 청혼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청혼을 우리가 기도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유혹은 늘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작용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늘상 찾아오는 이 유혹은 먼저 죄로 물들었던 과거의 욕심을 자극해요. 옛사람의 습관을 부추겨요. 이게 이제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그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유혹이 온다고 해서 다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유혹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충동이 필요해요.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악된 옛 본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옛 본성은 우리의 감정을 부패하고 우리의 의지를 충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 물질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야,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내가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옛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것들도. 그래서 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이 매우 중요해요.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으면 세상의 유혹에 금방 떨어지거나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여유롭고 넉넉하고 평안한 데 있으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하다못해 로또 10장이라도 사놓고 하나님께 빌어야 돼요. 비나이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1등 이를 빌어야 돼요. 1등 당첨시켜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고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쳤으니까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은 게 있는데 하나님 이제 한 번쯤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대되어 그 거룩하심을 자신의 삶 안에 심어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다가 그 말씀에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있다면 삶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유혹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제가 유혹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이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 신앙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어떠한지 보세요. 내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누리는데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을 향해서 갈 것이고 현실적인 풍요와 여유로움과 그 넉넉함에 여러분의 신앙에 이유가 있다면 또 그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행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과정이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알고 기어이 그리로 걸음을 떼게 될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작은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면목 없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참신앙의 길로 걷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의의 길을 걷지 못함으로 보통은 자신의 죄의 유혹에서 견디지 못하고 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낭패감에 빠지죠. 그러는 한편 그런 형편에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냐라는 그 실망감에 품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형편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악한 세력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경륜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그러한 사고, 그런 의식,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달콤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인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간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가장 기도의 어쩌면 첫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의 실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그 유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겠죠. 먼저 우리가 규정할 것은 주기도문의 7번째 척원에 나타나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탄 자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로 들릴 수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는 사탄, 마귀 이런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힘을 무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성경에 나오고 끊임없이 그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악으로 이끌어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듣고 계세요?
자, 물론 지나치게 사탄을 과대포장하거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질병, 잘못된 상황, 이걸 모두 다 귀신, 마귀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는 기독교 이단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사탄의 장난이고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다.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것도 다 마귀가 중간에 해방을 놔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에 없는 이상한 귀신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은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무당들이 하는 귀신에 대한 생각과 똑같아요. 이런 귀신론에 물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귀신 공포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승리, 예수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떨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따라서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귀신론에 빠진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신의 책임과 결단이 약화된다는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순간순간마다 자기 주장에 따라 살라는 사탄의 요구, 즉 이웃을 착취하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라, 이런 요구와 이웃을 섬겨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믿음의 줄다리기를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당장 내 형편과 내 상황들이 어려운데 내가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얻을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이웃을 섬길 건지, 나와 내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웃하는 사람과 그 아들의 미래에 먹구름을 끼워도 상관없는 건지, 그걸 외면해야 될 건지 결정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건데, 귀신론에 빠지면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자꾸만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단의 실패로 발생하는 잘못을 항상 사탄과 귀신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책임이 약화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세상의 그 흐름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이끌림에 끌려갈 건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해요. 어떤 이는 영적 전쟁을 마치 오컬트 영화에 나오는 귀신들과 싸움처럼 생각해요. 이 동네에 무슨 귀신이 있고 저 동네에 또 무슨 귀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과 황제에 순종하고 그 나라 법에 따르고 그 나라의 가치를 숭상하면 온 세상에 평화와 번영이 있을 거라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거냐, 거룩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세상 유혹을 따라서 거기에 휩쓸림으로 내가 거기에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성에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전투, 영적 전쟁에 이기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대목을 보면 에베소서 6장이죠. 이 6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쟁에 임하는 전사 그 군사의 모습을 보면은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모습은 뭐냐면 진리, 그 다음에 의, 복음,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 줄 알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거냐,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냐,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서 살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불의도 행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라도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아들 자자손손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해서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겠다. 이걸 이 앞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 영적 전쟁의 승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 아래서 신실하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의를 행하라는 그 강조의 말들로서 에베소서 6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승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법들이 아주 호소력 있고 또한 그들에게 그렇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을 써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 하나를 망하게 하고 목회자 한 명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아주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분별하고 싸워야 돼요. 요즘 상황들 보세요. 요즘 형편들 보세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악과의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교인 한 사람, 교회 한 교회를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그리로 들어오는 사람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보세요. 요즘 어떠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악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더더구나 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복음의 진리에 붙잡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셔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2025년 가까운 교회 목표가 뭐죠? 표가 말씀으로 연단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교회 이거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하되 그래서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든지 내 안에서 온 욕심이든지 유혹을 이겨낼 힘들이 사실은 없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욕심과 또 상처와 두려움을 제어할 능력들이 사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유혹은 말할 것조차도 없고 사탄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욕심을 자극해서 자꾸만 죄악을 선택하도록 하고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것을 쫓으면서 귀중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다 망치도록 해요.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그래서 보면 널려 있죠. 예를 들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명품을 소유해야만 남보다 내가 가치가 있다, 빛난다라고 하는 걸 넘어가지고 남보다 더 내가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혹의 순간이 올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좇으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제대된 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없어요. 중간 부분을 건너뛰고 말하면 기도하는 것 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또 악한 마귀의 유혹과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하세요. 뒤에 보이시죠? 딱 반밖에 안 지났어요. 40일 새벽기도 중에서 딱 반밖에 안 지났어요. 20일 더 남았어요. 20일 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기도를 잘 기억했다가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줄게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시련을 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악한 마귀의 유혹과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훈련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요. 시대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아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거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의로운 자를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실 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쉽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대로 믿음이 발동되거나 아니면 내팽개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 닿는 대로, 내 상황이 되는 대로 시험을 이기거나 슬쩍 못 이긴 척하고 유혹에 넘어가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죄의 유혹에 이겨내려고 할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부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요.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대요. 그리고 늘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요. 또 그 은혜를 바라시길 바라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세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내쫓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협박하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왕따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내어 쫓을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험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늘 안전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음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들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또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 옛사람의 흔적과 그 본성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제거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또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죄와 유혹을 이겨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자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줄이신 후에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과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